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5단계에 이르면 드넓은 영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5단계의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마음에 맞춰 범사에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루었으니 이제 경작을 그만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신 것처럼 무한하신 것처럼 영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도 끝이 없지요. 비유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다 해도 그것으로 배움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분야만 평생 동안 연구한다 해도 학문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여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왔다 해도 이것은 무한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문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요. 믿음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각각의 단계 안에서도 얼마만큼 이뤘는지에 대해 2단계의 50% 정도 혹은 3단계의 80% 정도 이뤘다. 이런 식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것처럼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차원이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중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5단계에서도 최고의 차원에 이르렀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곧 엘리야, 모세,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기쁘시게 하며 밝히 교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차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며 영의 지식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이때의 영의 지식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비밀한 것들이며 천국 새 예루살렘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배우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지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면 비록 몸은 육의 세계에 산다 해도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일들을 이 땅에서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한 영의 지식들을 깨달아 나가면서 점점 더 아버지를 밝히 알고 아버지와 닮은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5단계에서도 최고의 차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의 5단계 안에서도 최고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타고난 모든 기질들이 다 장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히 유약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5단계의 깊은 차원에 들어오면 유약함이 전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원래의 유약했던 기질은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진리 안에서 장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히 강직하고 예리한 성품이었던 사람도 솜털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며 자칫하며 차갑게 보일 수도 있는 원래의 고든 기질은 진리 안에서 맑고 정한 마음으로 승화되어 지극히 청아한 향을 발하게 되지요. 이처럼 각 사람의 성품과 취향은 다양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별명 아닌 별명이 모기 목소리라고 했어요. 누가 뭘 물어보면 말을 못 알아듣게 해요. 옹알옹알 제 입안에서만 해요. 바깥에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기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뭐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찍냐고, 더 크게 해보라고. 근데 자신이 없어서 뭔 말을 못했어요. 혼자 움츠리고만 살아가지고 누구 이제 대화도 없고 그냥 텔레비전만 이제 보는 걸로만 그렇게 이제 살아서 목소리가 모기 목소리였어요. 제목이, 아니, 별명이. 누가 그랬어요. 뭐네가 저렇게 모기 목소리만 하냐고, 목소리가. 근데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제 단점이죠. 단점인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지요. 목소리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써도 닳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출부일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문이 닳았어요. 지문이 닳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지문 인식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게 매번 이렇게 손 다시 닦고 해야 그것이 나오지. 지문 찍으면 전 지문이 안 나요. 손은 다 닳았어요. 맨들맨들해. 그래서 어느 정도 뜨거운 거 잡으면 뜨겁지가 않아요. 어떤 애기들이 뭐 어느 정도 큰 사람들 잡으면 막 뜨겁다고 조금 제가 얼른 잡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 조리사에 있을 때 그랬나 봐요. 선생님들 오시면 뜨거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얼른 잡아요. 그럼 놀래요. 그렇게 손 많이 무뎌지고 닳아지고 그랬지요. 근데 목소리는 닳지 않는다는 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렇게 유약했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꼭 닮아서 하나 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비와 우박, 해와 달 등 천기를 움직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만큼 능히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지요. 이밖에 모세의 경우에도 미가엘 전사장과 마귀가 그 시체를 두고 변론하는 유다서 1장 9절과 신명기 34장 6절에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기록 등을 볼 때 그의 임종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황금마차, 꽃마차, 황금마차 여러 가지 마차가 있죠. 근데 그 황금마차에서도 말이 끄는데 말이 2마리 말이 끄느냐, 3마리냐, 4마리냐, 7마리냐 거기에 따라 틀려요. 황금마차 각자 마차는 주어져도 말이 몇 마리가 끄냐에 따라 또 틀려요. 그게 또 상급이에요.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말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불말들이 그래서 말이 2마리가 끄는 황금마차냐 3마리가 끄는 거냐 4마리냐 5마리냐 그거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역시 구름 자가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집안에 자동차가 2대 있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자가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자가용도 모양이 틀리고 속도 그런 것이 틀리고 상급에 따라 틀려집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부족해서 없어서 딸려서 못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손만 대면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한 번은 더 믿음을 승화시켜야 되니까요. 한 번은 이제 제가 하늘 많이 보길 좋아하잖아요. 구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봄 되면 저 아지트 가서 이제 계속 이제 햇빛 찍고 구름 찍고 할 겁니다. 어서 봄아 와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은 구름이 이렇게 뭉실뭉실 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게 다 천사다라고 생각을 해보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사가 모여 있는 거. 천사가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흩어져요. 그게 천사가 끝도 없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끝도 없이 거기서 쫙 천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무한합니다. 거기서 구름이 이만큼 뭉실뭉실 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서 끝도 없이 천사들이 나옵니다. 제각기 다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개미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또 여왕 벌이 있으면 거서 여왕 벌이 있으면 여왕 벌에서 이제 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벌에서 뭐 일벌이 있고 먼 벌이 있고 쭉 진짜 수없이 나오잖아요.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은 그와 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을 쌓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강조하는 이 땅에서 상급 받으면 없어요. 상급 받으면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한 거는 잊어버리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을 때 어머 정말 그랬네요. 전 지금도 그래요. 잠자리 딱 놓으면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안함 잠자리 누울 수 있는 이 자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자유 주심에 감사하고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떠올려 주세요. 아 맞죠. 저 죽었었죠. 죽었을 때 상황. 아 맞죠. 저 그랬었죠. 그래요. 아 맞네요. 제가 그랬네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각자 행할 바만 하시면 됩니다. 상급은 무한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는데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의 5단계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능히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고 너희는 신들이며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요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므로 육의 세계의 공의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에 공의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신과 같이 보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육의 죽음조차 피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영계의 법에 의하면 사망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니 육체로는 죽음을 맞게 된다 해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의 5단계에 깊이 들어가 육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지극히 가깝게 이르게 되면 이러한 육체의 죽음조차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곧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의 죄를 벗어버리고 근본에 남아있는 육의 흔적조차도 벗어버렸지요. 그리고 진리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지극히 닮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과거의 모든 죄와 원죄까지도 사함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 죄 없다 인정하심을 받아 육의 죽음조차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믿음의 5단계의 깊은 차원에 들어서면 죽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해도 인간 경작이라는 섭리 속에 육의 세계에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 땅의 질서를 쫓아 육의 죽음을 맞도록 하시지요. 또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온 영으로 들어간 후에도 순교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하시며 그 핏값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초석을 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들림받게 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후세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모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믿음의 5단계에 이른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다 해도 심지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가 됐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와 동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과 매우 닮았다고는 해도 완전히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지요. 마태복음 10장 24에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셨죠. 세상의 육적인 분야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경지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끝이 없고 너무나 깊은 세계이며 육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영의 차원에 들어가서 깨우치기 전에는 그 세계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들은 것을 가르친다고는 해도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여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스승과 영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낳게 하는 아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단체에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 똑같이 계속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단체는 쑥쑥 성장을 합니다. 그 위에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을 머리로 이제 섬기기 때문에 그 양떼들 같이 이제 반듯하게 성장을 합니다. 어느 단체는 똑같이 공급을 해요. 열심히 저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막혔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맴돌아요. 더 못 들어요. 진을 못 들어요. 그랬을 때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 위에 머리급을 세웠는데 그 머리급이 저를 인정을 안 해요. 안 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여자냐? 내가 누군데? 그런 쪽으로 나와요. 제가 대면했었고요. 위에 머리가 있어. 밑에는 인정을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이게 영계의 법이에요.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천사가 엘리, 루시퍼, 루시아, 루시에 3분의 1씩 천사들이 담당을 했어요. 질서에 의해서 루시퍼 수하에 있는 3분의 1 천사들이 전부 다 반란에 참여를 했다고요. 천국의 어마어마한 천사 3분의 1이 용들과 합세해서 보좌를 그들 중에는 천사는 위에 그러니까 계급 하니까 위에 명령이 하달이 됐잖아요. 그대로 참여를 했. 이게 질서입니다. 이 영계법의 질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나름대로 밑에 있는 분들이 선한 분들이 많았고 영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키워주기 위해서 저도 같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못 뚫더라고요. 이게 안 돼. 쫙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릇 본인들의 마음 그릇으로는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영을 사모하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하느니 거기에다가 투자하느니 노다지 밭이 있어요. 그 옥토밭, 거기는 이제 좀이면 이제 마음밭을 여전 개간하니까 거기다 하는 게 더 수확이 빠르겠다. 오히려 더. 그래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라. 이제 그러셔서 그렇게 됐지요. 근데 그 열매가 위의 열매가 너무 안 좋아요. 연결됐어요. 이해관계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작을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물꼬가 뚫리지 않는 것. 위에서 막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연계의 법이라 그렇습니다. 겸손이 장땡입니다. 영적인 겸손. 특히 영적인 겸손.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밝게 교통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 하지요. 이렇게 영계를 뚫어 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능히 다른 사람을 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영의 세계를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에 계속 힘을 불어주면 주님께서 그래요. 그 영광 누가 받냐? 그 위에 대가리요. 오죽하면 그래요. 그래 맞다. 그러세요. 헛수고하지 말자. 헛수고하지 말자. 엄격합니다. 영계법 엄격하고
백보자 심판 엄격하고 봐주는 거 없어요. 뭐 팔 안으로 굽는다? 노노.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훈련을 단단히 시키셨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뚫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이 직접 영계를 뚫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월하지요. 그러나 이는 스승의 한계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 영계의 길을 뚫어나간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모세로부터 배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만약 우리의 믿음이 4단계 정도라면 믿음의 3단계나 그보다 더 믿음이 적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깊은 영의 세계로는 이끌어 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맡겨진 양떼를 돌아볼 때도 내 양떼라 주장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내 양떼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한계보다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뚫어갈 수 있도록 스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며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법과 같이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것과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